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장애인주일 장애인 사역 현장을 찾았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격려하고 적극 지원에 나선 예장 백석총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창조과학을 비판한 박영식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한 것을 두고 일부 조직신학자들이 서울신대를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신대가 교단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이 임신 중지 합법화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실제 법률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독일 현지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장애인 주일 총회 차원에서 장애인 사역 현장을 방문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장애인 사역을 격려하기 위해 나선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소식을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우리 사회에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루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지난 21일 장애인 주일에는 총회 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적장애인 공동주거시설을 방문해 장애인들을 만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총회가 찾은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예가원.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마땅한 보호자가 없어 몸을 의탁할 곳 없는 저소득 장애인들이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으로 장애인의 인격 존중을 최우선 운영 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예가원은 주거시설 예가원을 비롯해 경기도 내 7곳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자립과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 김진범 총회장은 우리 모두는 하나의 공동체란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말했습니다. 또 교단 차원에서도 장애인 사역을 위해 보다 깊은 관심을 두겠다며 장애인 사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 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 몸이고 공동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길도 형통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가원 원장 정건 목사는 총회 임원회가 시설을 방문해 격려해줘 큰 힘이 됐다며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적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교회가 더 큰 관심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희망했습니다. 교회도 장애인들이 가면 그렇게 자유스럽게 맞이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도 똑같고 어떤 거리에 나가거나 어떤 음식점에 가거나 시장에 가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우리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렇게 자유스럽지 않고 마치 어떻게 보면 안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그런 태도들을 갖는 인식에 대한 부족한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도 신체 장애를 안고 있는 정 목사는 12평 무허가로 시작해 37년 동안 한결같이 장애인 사역을 해오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고 2001년 법인을 분당으로 이전해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한 활동과 직업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김 총회장은 장애인 자립, 자활을 위해 사용해주길 당부하며 예가원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쌀 2,000kg도 전달했습니다.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백석총회에서 저희 예가원에 직접 여러 임원분들, 목사님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장애인과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그런 기관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가원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역이 허락하는 사랑의 품 안에서 꿈을 키워가는 이들. 예가원의 돌봄 속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 중인 윤세연 씨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가원 여기 계시는 분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사랑하시고 또 이제 온 마음을 이렇게 다해서 이렇게 잘해주시는 게 그게 저는 큰 자랑이라고 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정말 간절하고 신앙도 같이 이끌어주시고 그게 큰 자랑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요. 한편 예장 백석총회는 올해 장애인주일을 기점으로 매년 장애인주일마다 총회사나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는 격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장 백석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 운동에 힘쓰는 총회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 자립과 자활 지원에 적극 나서는 교단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난 시간 서울신학대학교가 창조과학을 비판한 박영식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일부 조직신학자들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서울신대가 박영식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교단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리진 기자입니다. 최근 일부 조직신학자들이 서울신학대학교가 창조과학을 비판한 박영식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서울신대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신대는 2019년 처음 문제가 발생한 후 3년 동안 박 교수가 수차례 본인의 입장을 해명할 기회를 줬다고 경과보고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SNS 논쟁과 외부 제보에 따른 조사와 징계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했다며 지속적인 억압이 있었다는 박 교수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박영식 교수의 징계와 관련해 몇몇 학술단체와 언론에서 박 교수의 일방적인 주장을 따라서 성명과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신학계는 물론 교계 전체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본교의 입장을 밝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신대는 수차례 박 교수에게 성결교회 신앙 고백과 신학을 준수해 연구하고 강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교수의 학문 자유와 인권 침해에 관한 문제가 아닌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교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박 교수의 저서 창조의 신학에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문적 배타성, 자연진화를 하나님의 창조로 주장, 창세기 창조기사를 신화라는 자의적인 해석, 유신진화론 옹호 등 신학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목회자들과 이사회 동료 선배 신학자들을 싸잡아 조롱하고 인격적으로 매도하는 글을 SNS에 올림으로써 자신의 기존 학문적 입장이 변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창조신학에 관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부 교수 25인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자연 발생적인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출현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과 진화론을 신학에 적용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요소를 포함한 유신 진화론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고백하는 창조신앙과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고백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서울신대 황덕영 총장은 유신 진화론은 성결교회가 고백하는 창조신앙,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학술로 소개할 수 있지만 가르치거나 신앙의 내용과 동일해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학자의 양식을 지키되 우리 신앙의 자유 안에서 신앙적인 확신 가운데 우리 신앙의 전통을 지키면서 보수적인 그런 어떤 더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충되는 그런 이번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박영식 교수의 징계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립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유럽 내에서 임신 중지를 엄격하게 제한해왔던 독일이 12주 이내 임신 중지 합법화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독일 연립정부의 주도로 출범한 재생산 자기결정 생식의학위원회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독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법학, 의학, 윤리학 등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독일의 기존 법률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지가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야당인 기독민주연합과 기독사회연합이 임신 중지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고 합법화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제49회 목사 안수식이 20일 경기 분당 할렐루야교회에서 거행됐습니다. 안수식은 카이캄 송용필 대표회장의 집례로 서약, 안수례, 안수기도, 공포 등의 순서로 목사 안수자 134명을 안수했습니다. 이어 목사 안수자들을 대표해 도산 목사, 손미선 목사는 진리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일어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목자로 서길 기도합니다. 49회 목사 안수로의 이 자리에 계신 카이캄 동기 목사님들께도 화이팅을 보냅니다. 앞서 드린 예배는 강남 새사람교회 전기철 목사의 사회,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의 대표 기도, 송용필 대표회장의 설교 등의 순서로 드려졌으며 제49회 목사 안수자를 대표해 이홍주 목사의 축도로 마쳤습니다. 한국 샬렘 영성훈련원이 2024 목회자를 위한 영성목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는 한국 샬렘 영성훈련원 김홍일 원장이 초교파 영성훈련관으로서 영성목회를 고민하고 실천하려는 목회자들을 위해 진행하게 됐다며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을 한국 교회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하게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한 포럼은 영성 수련회 준비하기, 예배의 영성 등 오는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월요일마다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성공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이 협력해 2012년부터 시작한 한국 샬렘 영성훈련원은 한국교회가 사회 안에서 관상적 영성과 지도력을 확장하고 육성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왕성교회가 주사랑 공동체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기류나 목사를 비롯한 왕성교회 전 교인이 위기 영아와 미혼모를 위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하루 한 끼 금식한 비용을 모아 마련됐습니다. 왕성교회 기류나 목사는 베이비박스 후원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왕성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하게 돼 뜻깊고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 힘없고 약한 위기 영아와 미혼모들을 위해 금식 비용으로 귀한 후원을 해준 왕성교회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이사회를 열고 제9대 이사장의 서현교회 김경원 원로 목사를 7대 총장의 전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노영상 박사를 선임했습니다. 실천신학대는 오는 5월 24일 동문 등을 초청한 가운데 취임식과 축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콜링 콰이어와 함께 용인제일교회에서 나눔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외 이웃을 돕는 콜링 캠페인의 일환으로 드려진 예배에서는 콜링 콰이어와 브릿지온 앙상블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예배를 통해 장애인이 동정의 대상이 아닌 동역자이자 동등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3명 중에 2명이 평소 6시간 이하의 수면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한국교회 목회자의 64%가 평소 6시간 이하의 수면 시간을 갖는다고 답했다며 일반 국민과 비교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수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대학교 VIC 초중등 교육지원센터가 6월에 서울과 부산에서 VIC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VIC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초등 방과 후 돌봄 공동체 설립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성공적인 교회 운영 사례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외국에서 나고 자라다 부모의 재혼이나 취업으로 한국에 입국한 아이를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선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는데 대다수는 한국어가 서툴러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부는 학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도 입국 청소년을 인구 절벽 시대에 사회가 품어야 할 소중한 다음 세대로 여기며 이들의 꿈을 키우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김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재혼한 엄마를 따라 2019년 베트남에서 입국한 튀린.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주한 중도 입국 청소년입니다. 일반 학교에 진학했지만 한국어가 서툴러 어려움을 겪다 전주 글로벌 시민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국어 몰라서 수업 듣기가 어렵고 친구 사귀기 어려웠어요.
전주 글로벌 시민학교에서는 한국어 많이 배워서 좋고 선생님이랑 친구가 잘 챙겨줘서 좋아요. 전주 글로벌 시민학교는 이주민 사역을 펼쳐온 전주 장동교회 김태영 목사가 중도 입국한 청소년을 교육하기 위해 2022년 설립한 대안학교입니다. 현재 중도 입국 청소년과 선교사 자녀 등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1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대학원이 다문화 교육학과예요. 거기서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다문화 학생들이나 아니면 중도 입국 학생들이 도중에 학교 밖으로 스스로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누가 케어해 주기가 어려워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전주에만 약 8천 명의 다문화 학생이 거주하지만 지역에서 한국어 학급이 운영되는 학교는 단 2곳뿐입니다. 공교육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버거운 상황. 전주 글로벌 시민학교는 중도 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가장 시급한 언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일 3시간 이상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또 미국의 자기주도형 학습 프로그램 SOT를 도입해 영어로 수학과 과학 등 교과목을 배우게 함으로써 국제적 역량을 키웁니다. 시대에 맞는 사고력을 쌓기 위해 코딩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자 이들 모국의 전통 문화도 공유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장동교회 성도들도 합심했습니다. 전주 글로벌 시민학교는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 수업료를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성도들은 학생들의 한국어 공부를 돕습니다. 등하교 운전과 급식 배달 등 곳곳에서 성도들의 봉사가 이어집니다. 김 목사는 이러한 노력이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이 중도 입국 학생들이나 다문화 친구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다 보면 사회적인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 불만이 결국 사회적인 악영향으로 이렇게 미칠 수 있거든요. 이들을 누군가 돌봐줘서 이들이 사회적인 역량을 기르게 한다라고 하면 이 효과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출생률이 굉장히 낮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로 다음 세대를 채우는 그 하나의 과정이 이 중도 입국자라고 생각을 해요. 인구 절벽 시대 중도 입국 청소년을 돌보는 것은 신앙인에게 필요한 환대이자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전북 14개 시군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연합한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원을 조직했습니다. 19일 열린 제22회 정기총회에서 전북기총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리 침례교회 조규선 목사는 연합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앞장서서 함께하고 또 모은 교파와 교단을 함께 아우러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한 직전 회장 서종표 목사는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바보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는 광복절 연합 예배를 개최하고 수재민을 돕는 등 지역 복음화와 섬김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빛 감리교회가 2024 50일 기도학교를 마쳤습니다. 말씀을 전한 한빛 감리교회 백용현 목사는 마지막 강의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50일 기도학교는 매일 1,500명의 성도들이 참여했으며 전국 200개 동행교회들이 함께했습니다. 올해 2024년 50일 기도학교는 해마다 저희들이 반복하는 우리 50일 기도학교지만 특별히 참여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참 많아졌습니다. 많고 또 기도의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 열정들이 뜨거웠던 그런 변화가 많이 있었고 또 올해는 특별히 저희 한빛교회뿐 아니라 전국의 200개 동행교회에서 또 많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은혜롭게 진행된 우리 50일 기도학교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동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역곡동교회 김병진 목사는 꿈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며 오직 예수가 초석이 되는 신앙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중동교회는 7명의 장로 장립과 집사, 권사 35명의 임직자를 세웠습니다. 김태영 담임 목사는 무대 뒤의 영웅, 동역자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고 전하며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했습니다. 양동제일교회는 예술인 사역부 주관으로 제13회 크리스천 예술제를 열었습니다. 목포 문화예술회관 특별실에 전시된 작품들은 양동제일교회뿐 아니라 목포 지역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천 예술인 14명의 초대전으로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서양화, 한국화 등의 미술전과 서예, 시화, 사진, 공예전으로 나누어 전시된 예술제에는 300여 점의 작품과 51명의 성도가 참여한 성경 필사본도 전시됐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양동제일교회 곽군용 목사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예술이 발전되고 인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진 역사를 볼 수 있다며 이 예술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희망과 화합을 주제로 한 합창제 봄의 합창이 대구 콘서트하우스와 대구광역시 합창연합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연주에는 대구 CTS 권사합창단과 CTS 루미너스 콰이어, 달서 구립 여성합창단 등 21개 지역 합창단 800명이 참가했습니다. 행사 둘째 날인 18일 무대에 오른 대구 CTS 권사합창단과 CTS 루미너스 콰이어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와 나 하나 꽃피어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봄의 합창에 이어 오는 10월 9일 대구 수성아트센터에서 가을 대합창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은 18일과 19일 양일 동안 교직원과 환우들을 대상으로 봄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주강사로 나선 장석교회 이승현 목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독교인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료진과 환우들을 위로하기 위해 매년 사경회를 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피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영혼이 병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상실하거나 포기하고 세상 정욕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자꾸 끌리고 있거나 휩쓸린다면, 세상이 주는 것을 만족하거나 더 추구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무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게으르고 형식적이라면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기 전에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면 자신의 상태를 확실히 인식하게 되고 영혼 깊은 곳에 하늘 양식을 채울 수 있게 되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CTS 가족 여러분, 시험이 세차게 밀려오는 때를 경계하며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다음 3가지 때를 경계하며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될 때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잘 될 때가 시험이 가장 잘 오는 때입니다. 잘 될 때 기도하면 경험되고 있는 은총의 분깃들이 시험의 재료가 되지 않게 됩니다. 기도가 멈추면 영적으로 안일하여 신실함이 무너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면 잘됨으로 교만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될 때, 잘되게 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잘되는 것을 즐거워하되 반드시 깨어 기도함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영적 민감성이 약해질 때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는 일이 약해지거나 습관적이고 형식화될 때 시험이 빠르게 올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점점 식거나 말씀과 기도로 인한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영적 민감성이 약화되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중심으로 가 있다면 시험에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처럼 악한 일들이 밀려오고 그것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줄로 생각될 때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무엇인가 충만함을 느끼고 못할 것이 없다는 마음이 밀려올 때 우리에게 시험이 접근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때 기도함으로 겸손해야 하고, 뜨거울 때 그리고 다른 이들과 비교함으로 높은 마음을 품으며 우월함을 느낄 때 기도하며 깨어 말씀 앞에 계속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CTS 가족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영적 민감성이 둔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선줄로 생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험이 가까이 온 때입니다.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자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식료품 등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6.95%로 2년 3개월 만에 OECD 평균을 웃돌면서 35개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국의 식료품 물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촉발한 인플레이션이 잦아들면서 정상 궤도에 들어선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고물가가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환경부가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2024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합니다. 우리의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오히려 조화를 주제로 진행하는 2024 기후변화 주간에는 미래세대 기후 환경 영상 공모 발표전과 탄소 중립 명사 강연회, 전국 소등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탄소 중립 포인트제와 같이 국민 삶의 보탬이 되는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하고 참배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의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복납하고 참배를 되풀이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사에 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에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거짓 기술을 포함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교유의 영토인 독도에 관해 부당한 주장이 담겨있는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강제 노역 문제 등 과거의 과오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의 관계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